담배 피는 사람 담배 집다 줬구만. 술 먹으니까 술 집다 줬구만. 여러분 이러다가 술 담배 하신 분들 또 삐져가지고 또 어머니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 여러분들 한 사람 여러분들 보고 막 짓궂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저는 믿음으로 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그렇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나 집다 직분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적당히 아직도 하고 살아도 되겠구만. 아니요. 우리 성도라는 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그 그릇으로 몸이 불편하고 망가지고 장애와 질병으로 이렇게 내 몸이 보잘것없지만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질그릇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쓰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요. 귀한 그릇으로 말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손 이렇게 잡으시고 인사합니다. 귀한 그릇이 주십시다. 사부합니다. 성도님은 귀한 그릇입니다. 나도 귀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귀한 그릇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제 흘러갔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깨끗하게 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주어진 일터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2010년도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2010년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고요. 저희는 지금 사순절 5째 주일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6째 주일이고 이제 7번째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 내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고난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지냈습니까? 그렇게 지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힘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고향을 가시는데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중풍병자, 또 열병 환자들, 백부장의 종, 귀신 들린 사람, 나면서부터 또 소경된 사람,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또 험악하게 그 풍랑이 일던 바다를 우령하여서 잠잠하게 하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박수가 터져나와갖고 환호성이 탄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인파가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고향에 갈만합니다. 그죠? 고향에 성수원에서 사람들이 고향을 찾으면 막 현수막도 들고 걸어놓고 화단 중학교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전주, 완주, 김제, 조합장, 화산 중학교 출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산 중학교 입구에다가 화산 중학교 출신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붙여놓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붙여놓아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 인물들이 많이 나오라고 조전받으라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또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고 이렇게 이름을 걸어놓은 사람들, 어디 학교도 교장이 되었다고 화산 중학교 출신 이렇게 걸어놓고 현수막을 드렸더라고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올 만큼 굉장히 많이 인파들이 북적대고 몰려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도 고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12명의 건장한 제자를 이끌고 고향에 갔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여러분 당당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54절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대한 정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시다가 이제는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고향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가난과 무지에 얽매여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환호와 경탄 속에서 놀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오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특별히 학문을 깊이 연구한 것도 없고 유수한 가문, 어떤 출신도
아닌 가난한 집 태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전에는 말없고 조용하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동네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예전에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놀랐던 것입니다. 목회자 세계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고향에서 목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와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자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권위가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고향이나 자란 지역에서 거의 목회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목회자와 연결시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모범적으로 착실하게 자랐다면 모를까 어렸을 때 아마 개구장이고 컸을 경우에는 아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튼 적절한 과정을 거쳐 목회자로 인정받고 세움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쩌면 그 모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모두 놀랬던 것입니다. 저 청년이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고 놀란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무시와 조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그다지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직업이었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여 달라졌는데도 어렸을 때 그 가난했던 집 아들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생각하면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후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참 가난하던 그 사람이 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난했을 때의 모습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화산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로 이렇게 인정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집사로 이렇게 평신도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화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밖에 나가면 전에 같이 산행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 만나면 안 믿는 분들, 믿는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안 믿는 분들은 지금도 삼수씨 그래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고 저 지금도 김주사 잘 지냈어요? 하고 저도 김주사 요청을 해가지고 저를 그렇게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제가 저도 이렇게 성장하고 생활하다가 바뀌다가 보니까 밖에 나가면 그냥 삼수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그 우체국에 근무할 때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도 그냥 김주사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고향에서 목회하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55절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여러분 본성이 아닐까요? 어릴 때 가난하여 고생을 많이 했으나 이제는 크게 성공하여 돌아왔다면 온 동네 사람들은 마땅히 축하하고 또 기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인물이 나왔다고 모두 축하해 주어야 그것이 이웃의 여러분 도리가 아닐까요? 다른 곳에서는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고 인파가 몰려들고 환호를 받았는데 예수님 동네에서는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의식적인 내 마음과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서로 상반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선한 마음이 작용하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만 타락한 본성이 발동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도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고 어떻습니까?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려고 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배가 아파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여러분 질투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 위대한 스승이요 선지자로 높임을 받았지만 고향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이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참으로 희구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예수님은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소중하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여인 중에 마국간에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아 애국 땅으로 피난 생활을 떠나야 했고 쪼들린 가정에서 소년 시절을 예수님은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청년 시절을 보내셨을지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지각은 있으나 가정 형편은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친은 일찍 죽고 그 직업은 결코 안정되고 부유하지 않은 목수였습니다. 거기다가 가난한 집에 식구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고민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많지요. 형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예수님을 아마 한심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집을 떠나 있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날 돌아와 동네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을 뿐 아니라 권위도 있어 보이고 병자까지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를 환영했어야 하고 더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이 기회를 예수님에게 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평생 배척의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것도 막국간으로 밀려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의 나라 애국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공생애를 시작하여 전도할 때에도 내내 사람들로부터 방해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자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습니다. 모처럼 고향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행하고자 고향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아시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고향이 더 많이 그리워지고 생각이 나요. 우리 박성경 할아버지 카자흐스탄에서 한 50여 년을 살다 오셨습니다. 이게 말씀 이렇게 나눠보면은 고향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대요. 반세기를 그곳에서 사시면서 재산도 모아놓고 아파트도 사고 참 여기 오셔도 얼마나 성실해요.
그러니 젊었을 때 이렇게 성실한 분이 거기에서 재산 안 쌓아놓고 갔겠느냐. 자녀가 없어서 데려다 키웠대요. 그래서 자가용도 사주고 잘 가르쳐가지고 결혼을 시켜줬는데 떠나버렸어요. 고향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이 어르신이 여행도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떠날 때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고향에서 아픈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 치료해 주시고 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모처럼 고향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선한 뜻을 배척하고 그의 존재를 고향 사람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3년 동안 함께 생활했고 그의 하신 일을 다 체험한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호산나하고 외치는 군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소리를 나중에는 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역사를 이루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리셔서 이제 올라오시니까 마귀를 타고 올라오시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호산나하고 종려 가지고 흔들면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오신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쳤던 군중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군중들 가운데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아마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가만히 보면 기구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예수님은 그래서 고향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58절을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라고는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고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쳐주고 갖가지 기적도 행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평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이 왔을 때 그냥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값없이 채워주시고자 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사람들은 그 기회를 걷어차고 그냥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무지와 고집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고 이 고집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행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수고와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거금을 들여 면죄부를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면하고 배척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무지한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이고 고집입니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부활절이 여러분 돌아옵니다. 그죠?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라디오에서, TV에서, 신문에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과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그죠? 이 땅을 떠나야 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죽는 것을 마음 아프게,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호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주 안에서 살지 못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떠나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자리만 옮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 자리에서 어디 천국으로 자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인은 천국의 여러분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교인은 어때요? 천국과 같아요. 아픈 사람도 장애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다 교인은 다 받아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장세풀 사랑의 교인은 더 우리 몸도 불편하고 열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이곳이 여러분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어때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어차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떠나기 전에 죽으면 그냥 서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떠나기 전에 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나누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나누어 주면 우리 주님이 보시면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미 세상 떠나는 내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아니고 돈도 땅도 재물도 모든 것은 다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고 그런 거예요. 주인이 나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질, 여기 명예, 애착 여기에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왜 예수님도요, 떠나기 전에 고향을 가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고향 사람들에게 전부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들 또 가르쳐주고, 복음을 또 그들 치료도 좀 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복음을 인도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배척해버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이게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렇게 배척을 하면, 안 받아들이면, 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이면 이제 공연일을 맡게 되고요. 고난주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앞두고 고민하고 계시고 복음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실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찾아가시고. 여러분 힘들 때 고향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래서 고향에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같이 못 산다면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기도도 좀 해드리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 땅 떠나기 전에 더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 후손들도 자녀들도 가족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찾아오면 전도지 하나라도 나누어드리고 또 손 한번 따뜻하게 붙잡아드리고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배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또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서 사시는 분들도 우리 사무실에 전도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지가. 저는 이 호주머니에 전도지를 몇 장씩들 가지고 다니고 명함을 제가 안 드리고 전도지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전도지를 명함 대신 제 이름도 써져 있고 또 교회 이름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말씀 한 대를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전도지를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장씩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래 그때 전도지를 나에게 주어가지고 전도지 한 장 내가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예수님 천국에 와서 고마워요. 그 날이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면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시면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예수님은 고향에 내려가셔서 고향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고향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을 당하신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 중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방학한 주제 안에서 배척당하셔서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저희들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